지난주 우리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이 뜻은, 이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뜻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주는 그리스도라는 뜻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주님 메시아가 오셨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 훌륭한 선지자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다 오실 분을 예비하도록 역할을 했는데 이제 그분이 오셨다. 역사는 절정에 도달했다. 역사가 기다려왔던, 온 인류가 기다려왔던 그분이 오셨다. 이게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향해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다. 이게 지난주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기다리는 것은 차라리 쉬워요. 그러나 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분에 적응해야 돼요. 좋은 집을 기다리는 건 쉬워요. 그러나 집에 이사가고부터는 그 집과 그 동네에 적응해야 돼요. 기다릴 때는 온갖 좋은 것을 다 투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은 한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적응해야 되는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거, 직장을 기다리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기다리는 동안에는 나의 온갖 바라는 소원들을 거기에 다 투영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요, 거기에 적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죠? 너는 내 뒤에 서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 뒤에 서야 된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해야만 나를 따를 수가 있다. 왜요? 메시아가 왔는데도 세상은 문제가 많거든요. 우리 가정에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 그래서 예수님 따르려면, 오신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따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겨자씨 배우입니다. 천국에 오면 온 세상이 다 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천국에 어떻게 온다고요? 겨자씨로 온다고. 천국 온 겁니다. 이제 거기에 적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은 적응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꿈꾸던 메시아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마음의 의심, 불안. 예수님 오셔서 적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적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적응해야 됩니다. 역사가 예수님께 적응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가. 예수님이 그게 적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모셨습니까? 우리 가정은 그러면 예수님께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풀어야 될 숙제예요. 안식일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 오시면서부터. 이제 안식일은 더 이상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안식교가 틀렸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날짜를 바꿔야 돼요. 근데 여전히 바꾸지 않아요. 우리는 주일, 부활하신 주일이 이제는 예배 드리는 날은 예수님께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께 맞춰서 바꾸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러나 예수님께 바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바꿔야 될 큰 더 어려운 문제가 있죠. 성전입니다. 성전 제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성전만큼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이들은 자기 가정이 무너지는 것보다 성전이 허물어질 때 더 슬펐습니다.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 사라진다고 생각할 때 이들은 제일 괴로웠습니다. 바벨론 1400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후손들이 할지라도 성전은 지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5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이들에게 성전은 특별합니다.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이며 거룩한 산이고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와 즐거워하는 곳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시인은 한 가지 소원만 있습니다. 이 시인에게는 소원이 많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소원만 있어요.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시편 63편 2절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딴 데로 가지 않고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전쟁하러 가기 전에 왕이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성소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들리는 곳은 성소입니다. 성소에 딱 가니까 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며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왕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전쟁터로 나갑니다. 뭐라 고백합니까?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구약자 월트 브루그만은 성전을 가리켜 자석과 같고 엔진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영광스러운 것을 다 끌어당겨 모아놓은 곳이 성전이고, 그래서 자석과 같고 엔진과 같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다시 시동을 걸게 하는 곳이 바로 성전에서의 역할이다. 자석과 엔진.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성전보다 큰 이가 나다.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성전보다 큰 이가 왔다. 이제 성전의 시대는 끝났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이게 성전 시위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오늘 18절에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멸할까?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걸 건드렸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성전보다 큰 자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둘기 판자를 상을 둘렀습니다. 비둘기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제사 지낼 때 사용했던 샀던 물건입니다. 근데 풍기를 많이 취했어요. 둘러붙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십니다. 이 매매라는 것은 짐승입니다. 하나님께 재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멀리서는 갖고 오기 어렵잖아요. 또 흠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성전에서 파는 재물을 사면 안전한 겁니다. 그건 성전이 보증하는 품질 보증. 그래서 그거 사면 100% 퇴짜 안 맞고 재물로 됩니다. 근데 그걸 또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게 받는 거예요. 시중보다. 돈을 매매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전세는 성전에서 통용되는 화폐만 써야 됩니다. 그래서 먼데 이집트에서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때 돈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국의 화폐들이 다 발견될 수 있었답니다. 그들이 와서 근데 또 환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또 일을 많이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다 둘러엎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성전 청결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이 목적이었다면 그 다음날 또 오셔야 돼요. 그 다음날 또 오셔야 돼요. 그리고 성전은 워낙 그 경내는 컸습니다. 그래서 동서가 400, 남북이 300. 얼마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했지만 멀리 있는 사람은 안 보이는 거. 근데 왜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이 시위를 하셨을까요? 이거는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나는 이 성전보다 큰 권세와 권위가 있는 내가 여기 있다. 성전 청결을 한 다음에 요한복음에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지을 새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 마지막 시위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이미 정리했어요. 이제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이제 성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때 이 문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권세가 예수님이 성전보다 큰 분인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시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목은 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제목, 하나는 예수님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제목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왜 이걸 하느냐 말씀드렸죠. 성전의 기능은 둘입니다. 속죄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여주는 것인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더 이상 속죄의 제물이 필요 없게 됐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예수님보다 더 드러내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9장 9절 앞에 있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현재까지의 비유라는 거, 그림자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속죄에 대한 그림자. 그러나 온전한 제물이 오셨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씀이 육신된 분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은 없다는 것. 그래서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의 성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고 예수님이 오시고부터는 그 성전의 기능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전보다 크신 분이 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우리 성교학자는 예수님의 성전 시위는 부패한 종교에 대한 선지자적 항거 그 이상의 행동이라고 말하며 성전 시위는 모든 종교의 종말을 나타내는 표지라고 말합니다. 모든 종교의 종말. 유대교가 끝이 있다면 다른 종교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그림자처럼 비추는 유대교도 예수님 오시면서 더 이상 그 기능이 필요 없어졌다면 다른 종교는 더 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성전의 기능은 끝났다. 그리고 이제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성전은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더 이상 성전이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하신 것은 메시아의 기다림을 멈추게 하신 거고 이제 오셨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성전의 기능을 이제는 성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온전한 예수님의 육신 안에서 하나님도 만나고 죄도 사함받고 그 몸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새 시대가 열렸다. 이것을 오늘 성전 시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성전 시위를 한 다음에 예수님은 그 다음 날 또 성전에 오십니다. 자, 성전 시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은 그 다음 날 또 오십니다. 27절 예수께서 성전에 걸어다니실 때 12장 35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누가복음 21장 37절 보면 예수님의 순환주간의 일정이 나옵니다. 아침에 뭐 하셨고 밤에 뭐 하셨고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산에 가서 쉬시고 예수님의 일정은 성전에 가서 늘 시간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검과 멍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14장 49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 가르쳤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의 시대는 끝났다고 하는데 왜 성전에 가실까요? 성전보다 크신 분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속죄의 기능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은 거기보다도 나를 통하여 보는 것이 더 온전하고 참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성전에 또 가십니까?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라.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라. 우리 예수님은 예배드리는 자를 귀하게 모십니다. 예배드리는 자가 있는 곳에 예수님도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 예수님은 12살 때 성전에 가셨습니다. 이때 부모가 찾았을 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냐고. 예수님은 난 지 8일 만에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때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예배는 소중한 일이고 예배는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배드리는 그 자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앞으로 몸된 교회가 만들어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때 예배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전으로 계속 들어가셨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신 이유는 이 예배드리러 온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아무나 가르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가르치는 부류가 있죠. 예배하러 모인 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부자가 헌금 내는 걸 보시고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두
2랩 또는 한 끼 식사합니다. 그거를 바치는 걸 보십니다. 그리고 그 과부를 칭찬하십니다. 그 과부를 세워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 가실까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사람, 그냥 돌아가는 법이 없다. 이곳에 오면 내 위로를 받고 내 격려를 받고 내 축복을 받고 돌아간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은 성전으로 가신 겁니다. 김주환 교수가 적은 회복탄력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유익한 내용이 여기 많이 나오는데요. 회복탄력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 어려움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높이 오른다는 겁니다. 환경의 어려움, 역경. 그래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스스로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할 줄 아는 총체적인 능력, 이것이 회복탄력성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할 줄 아는 것, 이게 회복탄력성이 있는 사람인 것. 이런 사람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들에도 백합화를 피워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켜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어디 가도 다윗은 지혜롭게 행해서 오히려 자기에게 유리한 자리가 되고 맙니다. 요셉 같은 사람이지. 보디발의 집에 가나 감옥에 가나 그 환경에 적응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활용할 줄 아는 총체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 이게 회복탄력성입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에게 좋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유리하게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역경으로 인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역경을 잘만 이겨내면 원래 자리보다 더 높은 데로 간다는 게 이게 또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점핑하기 전에 움츠립니다. 그래서 움츠렸다가 점핑하면 원래 자리로 점핑하는 게 아니라 거기보다 훨씬 더 높이 점핑하는 거. 움츠림을 잘 활용하면 결국 원래 자리보다 더 높이 가는 거죠. 근데 이것이 모든 신앙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승리한 사람들은 다 보면요, 그 역경 그대로 오히려 고마워합니다. 맹인들 있잖아요. 내가 눈 떴을 때는 믿음을 잃었는데 눈 감고 나서 믿음을 얻기 때문에 눈 감고 지낸 기간이 훨씬 더 감사한 기간이라고 간증하는 우리가 압니다. 참 놀랍죠? 눈 떴을 때는요, 그 자리입니다. 근데 눈 감고 역경을 이겨내니까 눈 떴을 때 그 자리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움츠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어디서 나왔는가? 카와이 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와이가 미국에 병합되고 난 다음에 이 카와이 섬은 아주 문제의 섬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정은 다 깨져 있고 아이들은 학교도 안 다니고 마약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될까? 이 아이들이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 있으면 이 아이들은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1955년부터 30년 동안 연구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5년 태어난 아이들 30년 동안 연구하려고 이제 연구 프로젝트를 세웠는데 엄마 뱃속에 있어 54년부터 연구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833명을 대상으로 연구했어요. 근데 이 카와이 섬 출신들은 거의 그 섬에서 태어나서 그 섬에서 살다가 죽는다. 그 30년 뒤에 보니까 833명 중에 600명 가량이 여전히 그 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구하기가 이게 특별한 곳입니까?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30년 뒤에 연구를 쭉 했는데 30년 지나고 나서 데이터를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가 이해가 안 가는가 하면 어려운 사람, 어려운 환경이 자라면 어려운 어른의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이들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보려고 했는데 그게 대응관계가 잘 안 맞더래요. 근데 한 심리학자, 에미 워너라는 심리학자는 접근을 다르게 하게 된 겁니다. 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어떤 아이들은 더 잘 됐을까? 그래서 고위험군의 아이들을 201명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미 결과가 난 걸 다시 정리한 거예요. 분석을 다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중에 3분의 1은 아주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미 워너라는 심리학자가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아이들이 있구나.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데 뭐가 이들에게 이런 회복 탄력성을 갖게 했을까? 이 201명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예외 없는 공통점. 잘된 아이들, 201명 가운데 잘된 아이들 가운데 예외 없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기댈 언덕이 되어주고 무조건 사랑을 베풀어주는 최소한 한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한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랑 없이 강한 인간이 될 수가 없다. 이거를 끄집어냈습니다. 사랑을 먹고 자라는 아이가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힘을 얻는다.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힘은 지혜도 아니고요, 공부도 아닙니다. 그 힘은 사랑에서 온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에게 오는 온갖 어려움을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할 줄 아는가 하면 자기를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인정해주는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 오는 사람을 축복해 줍니까? 이 성전에 온 사람들은요, 과부 두렙돈 가진 이 과부처럼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 그래서 주님은 성전에 가셔서 그들에게 사랑의 힘으로 험한 세상 이겨내라고 주님은 십자가 칠 때까지 성전을 향해 부지런히 가신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며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이 비밀이 그가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주님께서 성전에 곧 허물어질 성전입니다. 시대가 다한 성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예배드리러 온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하며 성전에 가셨다면 이제 새 성전, 몸으로 만든 교회, 이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향해 주님의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클까요?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없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보양하고 양육하고 이 몸된 지체들을 주님께서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어떤 식으로 바라보실까?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교회를 또 어떻게 와야 됩니까? 장사하는 마음으로 오면 안 됩니다. 뭘 바꾸려는 마음으로 오면 안 됩니다. 매매하는 마음으로 오면 안 됩니다.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평생의 한 소원,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온전히 제대로 악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사랑이 필요하구나. 내 은혜가 필요하구나. 저기다가는 내 은혜를 쏟아부어도 전혀 내가 아쉽지가 않구나.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제 성전의 시대는 갔습니다. 더 존귀하고 더 영광스러운 그의 몸인 교회의 시대가 온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만물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만물 하나하나를 그 안에 거하시며 그를 충만케 하시는, 어떤 만물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충만이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적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그냥 오지 마십시오. 경건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교회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기다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죠. 서로 사랑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면서 왜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바로 성전의 시대가 가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생활하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며 사명이다. 기도하겠습니다.